전지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만든 가운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때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서 떨어져 6가지, 12가지, 50,000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옥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생명과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응답과 해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나에게 주신 언약과 또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은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그러한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냥 단순한 것 같지만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썼는데 마치 한 자리에 앉아서 쓴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책이 없어요. 매년 매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역사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가정에게, 개인에게, 국가에게 모든 분야에 답을 주는 내용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많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번 WRC도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그 시스템을 여러분 이제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왜 불렀는지 아셔야 돼요. 외국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요, 100명이 넘는데 왔을 때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쪽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하나, 누가복음 한 곳, 그것을 외국인이 와서 중국어 배우고 또 일본어 배우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분들이 그 어려운 일을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번역이나 좋은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다 번역됐고 교회에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현장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삶이 안 돼 있어. 문화화 안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RUTC 운동을 통해서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때 그 시대마다 그런 응답을 준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제도 말씀하셨죠. 핵심에 70세대의 시대 영향을 줘야 된다. 중직자들은 70산업에 영향을 줘야 되고 렘넌트들은 70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 70이 꼭 70개만 하라 그게 아니에요. 7이라는 게 완전 숫자잖아요. 그 완성될 때까지 계속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붙잡은 미션인 거죠.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가르친 대표적인 70인 제자가 그래서 에스라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 여행으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호텔을 갔는데 그 지배인의 이름표에 에스라라고 써져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그게 딱 꽂혔어요, 머리에. 예. 왜 에스라지? 예. 그 후로부터 계속 에스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에스라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공부하게 됐어요. 예. 다른 아브라함, 다윗 다 이름 알잖아요. 그 사람들. 근데 에스라는 누군지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스라냐고 그랬더니 자기 에스라라고. 예. 그래서 왜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름을 에스라로 지었을까? 그 사람은 누굴까? 그런데 지난번 역대하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역대하서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역대하서 마지막 3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게 고레스 왕의 그 조서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 1장 1절 2절이 바로 역대하 마지막 그 구조가 똑같은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회복하게 되는. 그로 봤을 때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한 편집 설계 디자인한 그 인물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400년, 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갈 때는 포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강력한 바벨론 이 나라를 점령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바벨론 왕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들이 돌아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끌려간 것은 3번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1차가 605년이죠. BC 605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5년 전이죠. 그때 끌려간 1차 침공 때 끌려간 인물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리고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 이 3차 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인데 너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3도 완벽숙자예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난을 줘요. 펴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고 가신 거예요. 또 말을 안 들어. 2차로. 또 말을 안 들어. 3차로.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또 불신앙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해. 정신 차려 그러면서 그 깨달음을 그 눈치를 챈 렘넌트들이 있었어요. 1차로 포로로 끌려가죠. 우리는 절대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마음의 뜻을 정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목회했던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큰 교회, 영락교회에 갔는데요. 주머니에 헌금을 하다 갑자기 이렇게 돈을 꺼내는데 그 고액 지폐가 나오니까 넣으시고 저의 작은 돈으로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치면 큰 거 넣으세요. 항상 불신앙을 해. 교회 안에 뒤에서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예. 그거 보면서 저러면 절대 안 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계속 때리시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다 빼앗기고 딱 하나 남기셨어요. 장로 되셨어요. 딱 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형제와 어머니하고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아버님 능력 있고 잘생기고 대단한 분인데 일본어도 잘하시고 그런 말씀도 잘하시고 제발 망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 믿음을 발견하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 기도 들으셨어요. 나중에는요, 눈물 콧물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화장지 다 회개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회개하고 나중에는 참장로 돼서 그 후로 우리 후대들이 계속 응답을 받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 별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조상 탓이에요. 그게 예수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직하고 바르게. 그럼 그 후손들은 잘 살아요. 천국은 못 가도 그러잖아요. 다 조상 탓이야. 그 좋은 조상들의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악용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발전을 시키고 조상들이 잘못하고 부모님이 잘못하는 것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잘하신 부분들은 발전을 시키고 인정을 하고 따라야지.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에스라는 이 성경을 쓴 거예요. 에스라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남은 자 70인 제자들이 다 중요한 인물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결국 약속대로.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 보면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끌려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때려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결국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루살렘과 모든 걸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도망 못 가요. 한번 도망가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고난의 프로그램을 잘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빨리 눈치채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길게 갈 필요가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해야 돼.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든 믿음이 좋든 마음이 착하든 우리 조카가 누님이 좀 엄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6살인가 7살일 때 조카도 고집이 세. 그러니까 매들 거 가지고 탁 때리려고 하니까 우리 조카가 그래요. 엄마 잠깐만. 그래 그 매 좀 줘봐봐.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잠깐 가지고 놀다가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누님 무서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세요. 때리고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 좀 묵상을 해보고 제가 회개하고 돌아갈게요. 이렇게. 안 그러고 바보같이 꼬집 부리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제가 청소년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가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애고 친구야 같이 가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그러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데리고 이제 오는데 걔하고 같이 탔어요. 데리고 오는데 고아원 애하고 그 친구가. 그래서 걔 여자애인데 뭐라고요? 오늘 꼰대한테 내가 뺨 20대 맞았대요.
근데 걔가 딱 보면서 반성하는 기미이 없어. 때려도 줘. 그 여학생이 그렇게 뺨을 맞았으면 억울하고 막 그래야 될 건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많이 맞는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과 역사,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부모님의 이야기나 선생님의 이야기, 이렇게 하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중독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것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시대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1차 귀환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3번. 세 번 돌아왔어요. 그 연도를 말하자면 1차 귀환은 BC 537년에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왔고, 2차 포로 귀환은 BC 458년.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58년에 이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주역으로 온 인물이에요. 3차 포로 귀환은 그 후로 또 세월이 지나서 BC 445년에 총독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성곽 건축을 위해서 돌아오게 됐어요. 이렇게 3번에 걸쳐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인 제자들을 통하여 어쩌면 완전히 사라져버릴 뻔했던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런 주역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이 복음, 이 교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교회가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방력으로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경제, 정치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없는 시대나 국가들은 백성들이 다 노예같이 살았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대부터 인권이라는 것들이 여권도 만들어졌고, 교육이라는 것, 모든 분야가 발전했어요.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가면 곳곳에 정말로 리더자들은요, 좋은 리더자 방송국 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일본은 상류층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그 문화가 있어요. 그 안에는. 왕족들이 다니는 그 학교들이,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 유명한. 그런데 제가 봐요. 중국도 지금 복음이 많이 들어가. 중국 경제가 확 성장했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 가정교회 갈 때 보면 너무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헌신적이고. 일본도 보면은요, 숫자는 적은데 믿는 사람은 정말로 진짜 백신자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복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난번 제가 총회 임원이어서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천사대교 다도해를 갔었거든요. 왜 천사는 그렇게 나는 그 하늘의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도해의 섬이 천사계래요. 그걸 다 연결했어요. 가봤는데 그런 섬 곳곳에 교회가 있다니까. 시골에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장로님들 보면은 그 시골에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수십 년 만에 우리 한국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드셨어요. 제트기 만들고, 로켓, 우주선 발사하고. 그게 과학이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열심히 일하고. 북한 보세요. 새벽별 운동을 하는데 잘 살아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소수라도 참 복음사 가진 사람에 의해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축복이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에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성경에 나온 이런 정치인들이 없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고 애굽의 바로 왕을 옆에서 바로왕이 말하죠. 너가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런 정치인과 리더자가
각 분야에 필요하다니까요. WRC를 통해서 오늘 그러한 인물들을, 그런 결단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교회와 성전을 회복하고 정리한 남은 자 70인 제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70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도 아직 변화시켜야 할 각인뿌리 체질들이 있었고 세계를 살릴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차로 가나안으로 들어온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쫓아냄으로써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영적인 개혁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이방 결혼을 하니까 그 여자들이 가졌던 우상들 따라서 다 하나님을 멀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 가문을 다 복음화시켜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불신 가정을 하거나 타 종교를 믿는 가정으로 시집이나 장가를 가면은요, 거기 따라가 버려요. 지금 이 상태였어요. 우상을 철저하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들을 다 결혼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정립이 안 됐는데. 그래서 에스라는 장로들과 말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고 한 거예요. 시간표에. 이혼 장려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거 안 버리면 여러분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나중에 재앙 저주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즉 에스라를 기록한 목적도 남은 자들을, 렘넌트들을 끝까지 세상에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완전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영적인 그런 교훈을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큰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인 제자들이 회복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들은 70인 제사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70인 제자, 중직자였다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남은 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시 재건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의 그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라서 2장 1절에 보면 가나안에 도착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만에 에스라서 2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라. 왜냐하면 5만 명이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집도 줘야 되고 그 잠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농사도 줘야 되고 먹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착하는데 이사하는데 5만 명이 7개월 걸린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안척에다 불러서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자마자 방해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럼 성전 건축해? 그럼 돈 되겠네?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해야지 이방 신을 섬기는 너희들하고 건축할 수 없어. 그게 메이슨 전쟁이에요. 메이슨 전쟁. 건축을 하는 데는요 굉장히 악한 것들이 많아요. 건축 속에서는. 그래서 이권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에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돈도 많지만은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건축 속에서는. 이때부터 돈 되네? 그럼 성전 건축할 때 우리랑 같이 해. 안 해. 그때부터는 마귀로 변해가지고요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이런 사람, 이권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을 이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이권에 거스리면요 여러분을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양보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야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이방 사람인데 고레스 왕, 아닥사스 왕, 다리오 왕, 이방 왕들이 다 도와줬어요. 성전 건축할 때. 이 정도 여러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그들은 왕이 바뀔 때마다 오히려 적치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이 방해를 했어요. 너희들이 우리하고 이권을 같이 안 해? 내가 끝까지 한번 죽어봐.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런 악한 독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나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세상에서. 복음 있는 사람도 이상한 사기꾼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영안이 밝아야 돼요. 저건 사기꾼, 저건 도둑놈, 저건 이상한 놈, 저건 악한 놈.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생기냐?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냥 구분이 돼요. 왜? 빛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리오 왕 2년에 페르시아의 관원들이 다리오 왕에게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술하여 편지를 써서 성전 재건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 때 에스라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유브라데스 강 5절 6절에 보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또 강 건너편의 아바삭, 이 사람들이 모두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이 고레스 왕의 수십 년 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이 도와줬다니까요. 그 관원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불신자들이 여러분과 아무리 여러분 적들도 여러분을 돕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받은 응답이 진짜예요. 이 자초지정을 다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 건축을 하도록 모든 도움을, 물질이나 그런 걸 다 도왔어요. 사실 우리 성전 건축할 때는 우리 헌금에서가 아니라 이방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도와줘야 성전 건축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다 다니엘 보세요. 다윗 보세요. 국가적인 왕이 다 돈 성전 건축할 거 다 해서 했잖아요.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들 짜내서 빚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으면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가고 불신자들이 도와주고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RUTC 거기도요. 그 땅도 다 싸게 판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은 20만 평 샀잖아요. 덕평의 RUTC. 지금 돈이 10배, 20배 올랐어요. 거기가, 경기도가. 그런데 그 땅 파신 분이 그 불교 법사님이셔요. 그분들이 헌금한 거야. 그래야 결국 페르시아 사람들의 도움으로 스룹바벨은 성전 건축을 지속하여 완성하였습니다. 그 해가 성전이 파견된 지 70년 후인 BC 516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는 성전이 완성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사람들의 장로들이 그 내용 6장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기에 6장 14절에 보면 왕 3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다스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완전 적국 이방 왕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오늘 이런 인물들이요. 러시아 푸틴 옆에 있어야 돼요. 이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요셉 같은 인물이, 다리오 같은 인물이. 그래야지 이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김정은과
시진핑 옆에 있어야 돼요. 거기는 독재기 때문에요. 갑자기 김정은이 내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셨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 믿어야 돼. 공산당 하지 말고 내일부터 우리는 기독교 국가. 그러면 내일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하면. 그런데 그 주변에 그 영향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모만 있어.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용기 내고 그들의 믿음을 주고 역사하시라고. 또한 남은 자 70인 제자들은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일단 정리했던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봐요. 그 정리된 자료를 모아둔 자료를 다 분류하고 번역하고 했던 완성한 인물이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전에 모든 남은 자들 중에서 말씀을 다 그래서 정리한 그 대표적인 70인 제자 겸 학사 겸 또 제사장인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이 에스라는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었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2절로 13절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어떤 신학자들은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집대성한 사람이 편집 설계 디자인한 거죠. 에스라였다고 그렇게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역할을 많이 했고요. 이러한 말씀 정리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남은 자 렘넌트 출신인 70인 제자 에스라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70인 제자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70인 제자였던 느헤미야 선지자를 중심으로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보수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벽의 재건은 독립된 국가로서 발전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군사적인 정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라는 것은 마치 우리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원자폭탄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끝까지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아무것도 없어. 원자폭탄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되는데 거기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똑같다니까요. 우리 한국 지금 미사일 거리, 사정거리 크기 그걸 미국에서 작년에 허락해 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대단한 미사일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적국인 이 페르시아에서요 독립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에 70인 제자 바벨론에서 그 고급 관료를 지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렘넌트들 때문에 마음을 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 민족 복음 있는 나라들이 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남은 자들은 여전히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것은 버릴 것, 지울 것, 잊을 것, 갱신할 것을 찾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은 내 체질,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여러분 바뀌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기준, 수준, 표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응답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받죠. 그냥 많은 것을 놓쳐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받고 누릴 축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요 당장부터 여러분 응답 받아요.
체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작은 반대를 이기지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하였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면 일을 해야죠. 헌금해야죠. 힘들거든요. 그런데 마침 옆에서 방해하거든. 핑계거리가 이야 좋네. 하나님 옆에서 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못 짓고 있어요. 말은 참 좋지. 너무 합리적이지. 그런데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주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 제한적 집중해야 할 거에 집중해야 돼요. 선택적인 집중, 원리스 집중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생을 헷갈리고 있었어요. 무엇에 올인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지난번 말씀했잖아요. 어떤 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굉장히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막 우수하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했냐고.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벼락치기를 자기가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시험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식이 있었대. 아니, 그 벼락치기만 해서 그거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요, 매일 벼락치기를 했대. 그러니까 매주 시험 볼 때마다 벼락치기를 했대. 한 번 여름 집중할 때 그 일을 할 때 그 집중해야 돼요. 일도 그렇고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일에 집중해야지. 자기 본업에 지금 떨어지는 것에 급한 것에 집중해야지. 딴 거 막 고민하다가 그러면 인생이 꼬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식도 못 누려.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될지 모르면 안 돼요. 늦더라도 그것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거지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거 타닥탁 하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에서도. 꼭 해야 될 일 안 하고 질질질 끌고. 그러면은요, 저거 언제 잘릴까? 그럼 여러분 70인 제자들이 포로 시대에 그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놈한테 일을 시키면 너무 깔끔하게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보면 완벽하게 해놨어. 그런 사람을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는 집중을 하는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은요, 나머지도 다 집중해. 정신병이 사라지니까. 할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집중하고 다 망해요. 결국 안 돼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들, 그럼 나머지는 다 형통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들은 70인 제자인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꾸중을 듣자 다시 성전 건축에 도전하였고 결국은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되던 해인 516년 성전 완공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혔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드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은 항상 노래하며 행복하게 4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원망, 불평, 대적, 모세에게 그러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로 생활에도요, 다니엘은 다 응답하고 노예 생활에도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똑같은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요,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양다리 걸쳐가지고 제가 기도해서 우리 고향에 앞에 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섬이 있으니까 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가끔 보면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나와요. 외부 배도 많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딱 말할 때 배가 붙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탁 뛰어내려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파도 팍 치면은 그래서 제가 있을 때 한 사람 봤다니까요. 배 내려가 오려면 못 찾아요. 무조건 뛰어내리다가는 다리 부러질 수도 있지만은 잘 흐름을 보면서 해야 되지만 양다리 걸치면 다리 찢어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던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구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기 주님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들은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올무틀 함정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 정리와 말씀 운동이 필요했어요. 우리 WRC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한 이유가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계속 창세기 3장 6장으로 돌아가니까.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남은 자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었지만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몰랐어요. 즉 그리스도로 다 결론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게 전도와 복음과 교회보다는 더 커. 그러면 완벽한 축복 절대로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는데도 받는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돌아왔을 때 더 충만하게 주셔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고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때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나이트클럽 놀러 많이 다녀. 그러니까 내가 말했어요. 나이트클럽 가서 남자 만나지 말아라. 그 남자 만나면 카드 주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제가 말하지 말라는 거 그대로 했어. 나이트클럽 가서 남자 만나고 그 남자 잘생겼다고 카드 주고 빚지고 그러니까 법정 소송하고 나중에 보니까 유부남이었어. 하지 말았는 대로 해.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 그리스도 결론님은 자연스럽게 따라와. 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 족속들과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국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기서 나오는 여러 이방 여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들을 가지고 시집을 온 것입니다. 지금은요 사상, 불신앙적인 무신론적인 사상, 이념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집 오면은요 그 지방과 자식들은 다 그렇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끔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는 9장 3절에 보면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겉옷과 속옷을 찢으며 애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결국 이방 여인들을 쫓아내는 내용으로 에스라서 마지막 장인 10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직접 이혼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에스라 눈물 주고 울었을 뿐이에요. 에스라서 10장 2장 4절에 보면은 이때 한 중직자가 일어나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함께 에스라서 10장 2절로 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남자는 정말로 다니엘처럼 에스라처럼 돼야 되고 여자 우리 렘넌트들은 에스더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다가 응답받아야 돼요. 예. 세상으로 오염되고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기준으로. 왜?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에스라는 말씀 정리를 통하여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완성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포로우 시대의 말씀을 정리하여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한 대표적인 70인 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 21가지를 이제 연결을 시키자면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성취된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 회복과 건축 회복,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회복이에요. 예. 그리고 복음의 회복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 소명, 사명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스라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도전하였어요. 이때 너무나도 쉽게 일심전심지속이 되었어요. 다음 단계로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고, 이후로 70인 제사 에스라는 24시간 기도에 집중하다가 절대 불가능한 25시의 응답을 받았고 영원한 복음 시스템을 남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면 에스라처럼 자연스럽게 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잘못 생겨진 각인 뿌리 체질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변하게 돼요. 지금 청소년 시대는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하고 남자친구 사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돌아다니고 다 좋은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중에 응답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렘넌트로 딱 응답을 받으면요, 그 친구들이 다 알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였구나. 예. 가장 행복하구나. 다 멸망한다니까요. 행복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상담하잖아요. 내 멋대로 청소년 시절에 살다가 나중에는 재앙과 저주. 예. 천호에서 유명하게 놀던 애는 결국 마약하고 자살하고 집 뛰어내리고 그러더라고요. 예. 온몸에 문신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예. 다른 거. 그들도 절대로 그 청소년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길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70인 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이 된 사람이 70인 제자 에스라처럼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응답을 평생 누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의 오력을 각인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과 영역입니다. 우리도 성경 속에 있는 복음과 언약을 정리하면 에스라처럼 강대국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전과 지력입니다. 우리들이 237 나라를 살기 위한 비전을 품는다면 에스라처럼 세계를 살릴 학자의 지력도 주실 것입니다. 드림, 꿈과 체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꿈을 위하여 24시간 기도한다면 현장을 살릴 체력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미지와 경제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와 사건 앞에서 조금만 제한적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리스 집중을 하여도 언약적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과 인력입니다. 에스라처럼 말씀 회복과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면 에스라에게 도움을 주었던 페르시아의 왕들과 관원들과 같은 만남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들도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직 복음, 완전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세팅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리하고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 과정과 회복된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70인 제자 렘넌트로 쓰임받은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이 메시지의 의미를 깨달아 그 축복의 대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